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이죠. 다윗의 시이고요. 다윗의 믹담 그랬는데요. 믹담이 이제 그 정확한 이 믹담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믹담을 비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색인데 있다 이렇게 뭐 이런 의미들로 이제 뭐 해석을 하는데요. 비밀이라는 얘기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는 아주 숨겨져 있는 그런 거다는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이 시편 16편을 여러 이제 그 주석가들은 보석의 시, 아주 금의 시, 순금의 시, 너무 아름다운 시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굉장히 이 다윗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생명의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확신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갔던 그런 그 모습들이 이 시편에 나와 있고요. 특별히 시편 16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 시를 이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들을 설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생명의 또 위험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불렀죠. 이제 그리고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개역 한글에는 나를 보호하소서. 지난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소서. 오늘 성경에는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사람에게 피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죽게 피한다는 얘기는 주님께 피하면 안전하다. 그래서 그런 안전을 확신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피하기만 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또 전능하신 자, 그들의 전능한 자의 그들 아래 거하는 자요. 이렇게 91편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피하는 것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숨는 것입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이죠.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합니다. 그것은 안전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다윗처럼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은데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이렇게 드린 사람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나의 행복이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다. 시편 8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8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편을 보면 4절을 한번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인자 오늘 우리거든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돌보시나이까. 그 다음에 5절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가요. 오늘 3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을 주께서 손가락으로 베푸시니 하늘과 땅 또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존귀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지식이 많든 없든 간에 모든 성도는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겼으니 나도 그 주님의 그 존귀하심 가운데 살고 싶다는 갈망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고 사는 존재로 나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표현을, 갈망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성도들을 구별해 놓으셨으니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이 성도의 교제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도 간의 교제의 관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의 즐거움이 오늘 우리에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섬길수록 괴로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여기고 아주 싫어하는 거죠. 괴로움이 하나님이 괴로움을 더 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
그 이방 고대 이방 신들이 신전에서 짐승의 피를 잡고 또 그 피를 온몸에 바르고 그 피를 마시고 또 몰레게 같은 그 신에게는 또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얘기겠죠. 그런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이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와 같은 포도따위 같은 것을 제물에 부어서 헌신과 충성을 표시하는 그런 제사법이잖아요. 그의 피의 전제, 오늘 하나님이 이런 피의 이런 그 우상들에게 드리는 이런 피의 전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거 드리지 않겠다.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리로다.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리로다. 이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존경을 표현한 뜻입니다. 그 이름, 그 신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이런 얘기,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 입술에 독이 묻어 있으면 그 입술이 그 독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 시간 문제죠. 그래서 입술에 이런 그 이방의 신들의 이름도 존경하는 이름으로 부르지도 않겠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 나의 소득, 자네 소득,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제 산업은 기업이라고도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입니다. 몫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니 나의 분깃, 같은 얘기겠죠. 산업, 소득, 분깃. 그러면 이것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 나의 산업이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깃입니까? 여호와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물질이나 또 권력이나 모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것이 그 창조물이 나의 기업이고 분깃이고 소득이 아니라 그거를 만드신 분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소득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 이게 분깃입니다. 분깃. 소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 권세를 특권을 누리게 하고 지켜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가 나의 소득이고 분깃이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아멘. 다윗이 그런 신앙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내 자네 소득이니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1차적으로 줄로 재어진 구역은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그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오늘 또 궁극적으로는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받을 그런 상급들도 또 예상한다고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지금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입니다. 구역.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이게 기업이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입니다. 재어진 구역. 이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다. 기업이다. 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기업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고 또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가면 가르쳐서 또 때로는 경책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근데 그것을 다윗은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송축한다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송축한다.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다시 돌이키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 다윗이 그 일을 송축할지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오늘 밤에 세상 사람들은 밤에 죄를 짓는 그거를 밤의 상징인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교훈을 내가 받으면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해 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또 밤의 시간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신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중단 없이 계속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김성진 목사님이 웃습니까? 김정진 목사님이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나를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5절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2장 25절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는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2장 3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 왜? 오른쪽에 모시고 있으니까 앞에 모시고 계시니까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다윗이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내 앞에 누가 계세요? 항상 주님의 앞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뵙고 살아가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그러지만 오늘 천만인이 내 앞에서 나를 둘러친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시편의 3편에 다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앞에 주님을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뵙고 살잖아요. 모시고 사니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뭐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모시고 사니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의 마음, 그 다음에 나의 영을 또 그 영광이라고도 변형이 되어 있잖아요. 영광, 그 다음에 또 내 육체. 그러니까 마음, 또 영, 육체. 전적인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또 즐거워하고 안전하게 살게 된다. 우리 영육간의 모든 부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존재들이죠. 지금 이거를
이제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실망을 좌절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또 영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될 수 있느냐? 그런 근거가 뭐냐? 그 얘기를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 10절 말씀이 베드로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로 이거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이제 그 인용했다고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는 뭘로 인용합니까? 주께서는 하나님이 되겠고요. 내 영혼을, 이거는 예수님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보면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쓸 때 1차적으로 보면 오늘 주께서 내 영혼을, 다윗의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의 영혼을 수월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자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게 1차적인 문자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오늘 베드로나 바울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시로 본 거죠.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31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어떻게 이 부분을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1절을 한번 보면요.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자,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 35절도요. 사도행전 13장 3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13장 35절, 13장, 사도행전 13장 35절, 35절에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부분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부활이나 예수님의 그 부활이나 승천이나 재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봤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또 재림,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될 것이, 우리도 이렇게 썩지 않을 자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것을 미리 예견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 오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먼저 생명의 길을 먼저 보신 거 아닙니까? 생명의 길을 주님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주의 눈앞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오늘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시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